구약성경 욥기 23장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10월 첫째 주일인데 우리 욥기 2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욥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살다 보면은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이 답답해요.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 그때 우리 마음은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욥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도 질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8절 9절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픔 중에서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욥을 한번 욥의 표정을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욥기는 고난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고난의 대명사 하면 우리가 욥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욥기는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고요. 욥기라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책, 그것이 바로 욥기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너희 하나님 내가 바로 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욥은 성경 1장을 보니까 동방의 거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의 결과였죠.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다가와서 욥을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게 풍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풍족하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 참소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의 시험대에 세우십니다. 그때부터 영문도 모른 채 욥은 온갖 고난을 다 당하기 시작한 거죠.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경험했던 사람 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가르쳐 주세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 속에서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같이 할까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결론부터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구나. 그때는 감추어져서 몰랐는데,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죠. 결국엔 이 모든 것이 주님이었다고. 아멘입니까? 주님의 은혜였다고. 욥이 고난을 만나면서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욥기 23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8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근데 여기서 쓰인 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에네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엔 안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떠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그런데 지금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와 같이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의 하나님은 부재 중이 아니라 침묵 중이십니다. 뭐라고요? 욥의 하나님은 부재 중이 아니세요. 안 계신 게 아니라 단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 중이시라는 거죠. 지난 며칠간 담임 목사인 제가 가장 고민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당을 찾는 일이에요. 수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나? 금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겠는가? 새벽 예배야 우리가 새벽에 몇 사람 모이지 않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데 수요 예배 모여야 되고 또 금요 예배 모여야 되고, 지난 금요일 이틀 전에 우리가 두란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명절 전야고 또 휴일이 시작됐으니까 많이 참석하지 못하겠다 싶은데 인원을 세보니까 7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 전에 고민했어요. 금요 예배도 장소가 안 되니 우리 온라인으로 그냥 녹화해서 예배 드릴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을 그날 예배 드리다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이려고 찾아오는 것을, 그러니까 앞으로 더 고민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당을 찾아야 되는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예배당이 안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당을 열어주세요. 예배당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간신히 하루 전에, 때로는 몇 시간 전에 예배당이 정해지고 나면 그때 한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당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쉽게 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시는 건가? 혹시 잊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부재 중이 아니라 침묵 중이시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면서,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예배 드릴 곳을 목사님들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알려드리고 기도하면서 이 핸드폰 들고 있는 거예요. 연락 오기를,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라고 연락 오기를. 그때 어제도 오후 돼가지고 우리 정상철 목사님께서 연락 오셔서, 목사님, 저희 교회가 명절을 맞아서 11시에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9시 예배가 비는데 괜찮으시다면 오셔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부재 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우리가 더 간절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올인되기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당신의 자취를 감추실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답답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이 문제가 왜 나타났을까? 이 어려움이 왜 다가왔을까? 그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답답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없는 게 아니고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좀처럼 응답이 더디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런 때를 만날 때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을 수 없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도망간다고 아무리 도망가도 결국 거기서도 하나님은 날 보고 계신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어디서든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계신다고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 본다고 하지만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는 주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증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신 거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구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걸 놓고 졸도할 수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추어뒀을 뿐이지 안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감추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볼 수 없어도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없을 뿐이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구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성경이 다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봤지? 내가 어떻게 인도했는지 봤지? 내 섭리가 무엇이었는지, 내 뜻이 무엇이었는지 네가 알게 되었지?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광야에 길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얘기합니다. 광야에 어떻게 길이 나냐고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갑니까? 사막에 어떻게 강이 나겠어요? 사막에서 말라 죽어버릴 것인데 왜 우리를 사막으로 이끌고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막에 강을 내리라. 광야에 길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곧 길을 여시겠구나.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곧 강을 여시겠구나.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하나님 안 보여.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셔요. 뒤로 가도 하나님 안 계셔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부재 중이신 것처럼, 그런데 욥이 압니다. 아니, 하나님은 부재 중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침묵 중이신 거야. 그러면서 욥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앞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뭐라고요? 아시나니.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여러분의 사업의 앞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주는 교회 앞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여러분,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내가 아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보니까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누구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비록 나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주님의 특별한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측을 가지고 욥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가는 길을 맡기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나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 그제서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 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믿을 때. 어제 제가 어떤 성도님과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교회가 심히 걱정돼서 저를 만난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목사님 심상치 않습니다.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러다 주는 교회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마음에 반신반의하며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 반, 그 가운데 내가 은혜 받는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길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반, 그런 마음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눴단 말이죠. 여러분, 돌아가는 상황에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걱정이 진짜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정말 기도 많이 해서 믿음이 크거나 아니면 교회에 관심이 없거나. 걱정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걱정스러운 거예요. 명절 연휴니까 그래도 좀 모이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성전 안 구해도 된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돌아오는 또 금요일에는, 돌아오는 다음 주일에는 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이런 걱정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 걱정이 있는데도, 마음이 불안한데도 우리가 왜 여기 모였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또 하나의 징검다리를 밟고 지나가면서 또 모여서 예배할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니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과를 모를 때 당연히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 그 당연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진수를 보여줄 때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기를 원해요.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다시 한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옆 사람에게 큰 믿음을 주는 마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욥기의 고백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사 순금같이 정결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외쳤어요.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외치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하나님이 2년 전부터 주셔가지고 계속 선포했거든요.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것을 누리고 새 것에 쓰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될까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새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전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 것이 돼야 한다는 거죠. 새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금같이 순금같이 단련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옛 것을 갈고 닦아서 새롭게 만들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새 시대를 향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새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그 새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새 기름 부으심을 얻기 위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기 위한 단련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중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내가 주려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려고, 희망을 주시려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예측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쏟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그 일이 주는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원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고민할 때요,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완성되는 뜻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욥기 2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여러분, 욥의 결론, 욥기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일정하십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십니다. 다른 말로 번역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욥기의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 한 문장이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굳건히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래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변하죠. 우리의 감정도 언제나 요동치게 됩니다. 누군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유목민처럼 우리가 연합예배로 드리는 건 한계가 있다. 점점 시간이 될수록 성도들은 피로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연약해요. 감정은 늘 요동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흔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흔들릴지언정 누구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뜻, 그것은 두 글자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10원보다 작은 것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욥기 2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번역해서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너를 위해 작정한 일을 이룰 것이다. 너의 인생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너의 교회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비전센터의 문을 내가 열 것이다. 가나안의 문을 열 것이다. 내가 너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며 그들이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늘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푸른 땅,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리라. 그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것 두 글자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예수를 보내신 목적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병고침도 아니에요. 복음 전파도 아니에요. 어떤 가르침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잖아요.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잃지 않았다. 이 고백은 뭐냐면 다 구원으로 인도했다. 이 뜻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는교회가 갑자기 때 아닌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요일에도 나눴지만은 갑자기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들의 삶을 성지순례하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믿으면 은혜일지라. 그렇게 믿으시라고요. 그렇게 바라보시라고요. 너무 절망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이 과정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만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겠구나. 우리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뭐 할 수 있다? 계속 예배할 수 있다. 계속 기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뒷걸음질 치지 말고 주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 주님을 붙들고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욥기 23장 1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정금 같은 사람을 빚어내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열매를 맺고 매듭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더 주님을 온전히 찾고 붙잡고 예배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